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진리로 얼마나 일구었느냐에 따라 듣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얼마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느냐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도 다르며 그에 대한 행함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들은 것,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말로 나타내느냐의 그 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갚는다는 말이 있죠. 또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목을 베는 칼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말의 위력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서 두 유리병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하나의 유리병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단어를 적고 다른 하나에는 짜증나 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두 병을 나눠주고 고맙습니다 라고 적힌 병에는 고맙다고 말하고 짜증나 라고 적힌 병에는 짜증나 라고 한 달 동안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달 후 놀랍게도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려준 쌀밥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피고 뚜껑을 열었을 때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짜증나 라는 말을 들려준 쌀밥은 검은 곰팡이가 피고 뚜껑을 열었을 때 심한 악취가 났던 것입니다. 이 실험 후 학생들은 거칠었던 말을 버리고 고운 말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떠합니까? 오직 진리의 말만 하는지 아니면 비진리의 말이 나오기도 하는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고 이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의 위력이 어느 것보다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입의 말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입의 말 한마디가 잠언 18장 21절 전반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씀처럼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사업을 망하게도 할 수 있으며 성공하게도 할 수 있지요.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 잘못하여 그것이 불씨가 되고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며 그로 인해 자녀들과 양가에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말 한마디가 한 사회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회 전체에 큰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불을 잘 사용하면 크게 이롭지만 잘못 사용하면 화재를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내게 되는 것과도 같이 말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말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내세에도 결단코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성령의 역사를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하여 말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유익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입술의 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부정적이고 무익한 말과 모두를 살리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이 있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무익한 말에는 거짓말, 동문서답, 농담, 유행어, 비속어, 욕설 등이 있습니다. 무익한 말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에는 험담, 이간질하는 말, 분수에 넘치는 말도 포함되지요. 거짓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행하지 않은 것을 했다 하거나 행한 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짓 증언이 있는데요. 이 거짓 증언으로 무죄한 사람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내 유익을 위해 행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거나 행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짓말 또한 결코 해서는 안 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명백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거짓말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간혹 욕심이나 상대를 해치려는 악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얀 거짓말을 했다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상대가 자신에게 마음 쓰지 않게 하려고 식사하지 않았는데도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이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선한 의도로 말한 것일 때는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이런 때에도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말을 전할 때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 속에 말을 더하거나 빼기도 하고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엉뚱하게 전하는 경우이죠.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고 다 먹어버렸다 하거나 하나도 안 남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많은 사람의 모임 중 겨우 두세 사람이 동일한 의견을 말한 것을 듣고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전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나마 좋게 전하면 다행이지만 나쁘게 전하면 오해가 되니 문제입니다. 녹음기처럼 상대의 말을 똑같이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비록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해도 은혜와 덕이 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말이라면 전하지 않아야 하지요. 좋은 의도에서 전했다 해도 듣는 사람 편에서는 마음이 상함으로 사람들을 이간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보고를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 인원을 물었을 때 몇 명입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어도 결국 거짓말이 되고만 것이니 진실한 대답이라면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몇 명쯤 되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옳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나쁜 마음으로 남을 해치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지 않고 오직 알고 있는 그대로만 말할 뿐이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거짓의 속성이 남아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의 뿌리를 다 뽑지 못한 사람은 어떤 긴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벗어버림으로 온전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기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판단, 정죄하여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이나 의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치가 빠른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친한 사이라 해도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자신의 판단에 맞추어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하는 것도 결국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 상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오히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하신 말씀처럼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재판장이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큰 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말도 큰 악인데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춰 헤아려서 판단, 정죄하는 말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죄이지요. 그러니 어려움이 왔다 하여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말을 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통해자복해야 하죠. 혹여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어떤 사람에겐 응답하시고 내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는 등 불손한 말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주의 종이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 정죄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큰 화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이런 판단 정죄는 분수에 넘치는 말이 됩니다. 분수에 넘치는 말은 교만함에서 나오기 쉽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고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입술이 되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허드렛 일을 맡기나 하고 불평하는 말이나 생각은 없었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일이든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과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불평의 말, 감사치 못하는 말이 바로 분수에 넘치는 말임을 알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의 말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무익한 말 중에는 농담이나 유행어, 비속어가 있습니다. 농담이나 세상의 유행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익한 말이 됩니다. 농담은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 사실을 부풀린 과장된 말과 이치에 맞지 않는 허탄한 말 등도 모두 포함되죠.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으므로 비밀을 나누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지요. 세상의 유행어, 비속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행어, 비속어에는 세상 풍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의가 담겨 있지 않는 유행어나 비속어라도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익한 말 중 마지막으로 욕설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 폭력에는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 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악성 댓글로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라가라라는 말은 텅 빈, 무가치한, 우둔한, 멍청이라는 말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에는 도덕적인 배신, 반란, 악이라는 뜻이 포함된 추악한 놈, 인간적으로 천박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지요. 이런 욕설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지만 학생들이나 심지어 어른들도 무심코 습관적으로 뜻도 모르면서 욕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어떤 욕이든 그 의미는 저주에 가까운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 절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무심결에 내뱉고 잊어버린 수많은 무익한 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상에 부정적이고 무익한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 입술의 말에 보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체험하였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원망하는 말들을 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했던 에서는 경솔하게 뱉은 말 한마디로 결국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 역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이처럼 어떤 말을 내느냐에 따라 그 말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 경솔하게 말하지 않으면 물론 한마디 말이라도 무익한 말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을 한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기도 하지요.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요. 이렇게 말 한마디 잘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나거나 축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 진리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유익한 말입니다. 또한 믿음을 심어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즉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찬양하고 전도하는 입 또한 유익한 말이죠. 그러면 먼저 유익한 말에 해당하는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진리의 말을 한 성경상의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순종이 더해가지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사랑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는 감동의 기도를 올리지요. 그렇게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가르침을 거역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입을 지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전했고 그의 말은 항상 은혜로웠고 덕을 끼쳤으며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항상 복된 말씀들이 전해졌으며 2층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니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베풀어질 만큼 그 입술에 보장을 받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그 속에 미움이나 시기, 질투 등의 악이라곤 조금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옳은 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사랑의 간구가 즉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말들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악 자체가 없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 중심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시지요. 모세 선지자,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 마음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로 가득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을 경작하여 참 자난을 얻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입만 조심해서 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으니 마음의 악은 깨끗이 비우고 진리와 선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씀처럼 듣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말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익한 말은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지지만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고백을 하면 안 되던 일도 잘 될 수 있지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중 10명은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여 그 땅을 악평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하므로 백성들에게 절망적이고 암울한 생각을 갖게 하고 탄식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지요.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한 후 죽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정적인 고백으로 백성까지 멸망으로 몰고 간 열 정탐꾼처럼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아니라 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의 마음과 주변 환경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직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간증하는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시어 하늘의 상급 또한 쌓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유익한 말로 믿음을 심어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도, 권면, 위로의 말 등이 포함되지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유익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더라도 혹 아직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더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치는 말 또한 살리는 유익한 말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후반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셨지요. 그러나 권면함에 있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라는 것처럼 사랑으로 상대에게 맞는 필요 적절한 말을 할 때 상대가 변화될 수 있지요.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전도나 권면의 말처럼 좋은 말,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 상대에 맞게 함으로 덕을 세우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말에 관하여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교회 안에서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세상적인 대화를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진리의 대화만 해야 하는데 사업 얘기, 의식주에 대한 육적인 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와 덕이 되고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익한 말이 아닌 유익한 말, 즉 오직 단물만 내길 원하지요. 그러나 선한 말만 해야지, 진리의 말만 해야지 다짐하고 생각해도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킨 만큼 단물을 낼 수 있게 되지요. 예를 들어 우물에 더러운 찌꺼기가 가득 있으면 깨끗한 물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선한 말을 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려야 깨끗한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샘이 더러우면 직접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청소하면 깨끗해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직접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청소할 수도 없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항상 선한 말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을 결론으로 말씀드릴 때 명심하고 행하셔서 항상 은혜의 말만 낼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지키라는 것은 지켜 나갈 때 가능합니다. 물로 몸을 씻어 육신의 때를 제거하는 것 같이 진리의 말씀인 물로 영적인 더러움인 죄를 제거하는 작업이지요. 이렇게 씻겨진 만큼 깨끗한 말과 진리에 속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더러운 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찌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엔 쇠수세미로 녹을 제거하듯이 영적으로는 금식이라는 쇠수세미를 사용하셔서 비진리의 녹을 제거해야 하지요. 어찌하든지 선한 마음을 갖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기도해 나간다면 나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셔서 하루가 다르게 깨끗이 청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마음속의 모든 죄가 다 청소되어 항상 단물만 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지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항상 진리의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의 말,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말들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진리의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이런 마음이 되면 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에서도 역시 아름다운 진리의 행동만 나오게 됩니다. 또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작업과 함께 말을 함에 있어서도 무익한 말을 버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하신 말씀처럼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잠시 입을 다물고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선인지 진실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이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이 말을 상대에게 하는 것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한다면 많은 무익한 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마음과 입술을 진리로 잘 지켜서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진리의 말만 나오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무익한 말, 또한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요 선한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넘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을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응답과 축복을 신속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마음과 입술을 진리로 잘 지켜서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진리의 말만 나오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